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담아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워지게 될 직분자들을 또한 염두에 두고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에 관계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로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릴 때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신앙의 정수를 맛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일 때에 분주한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고요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를 보게 되면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그 신앙을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지요. 모세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이 사명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환애굽의 욕망, 그런 것들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거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63편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 반역 때문에 제대로 뭘 챙기지도 못하고 황급히 광야로 도망쳤던 그 사건이 아마 이 시의 배경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캄캄한 어두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의 그 믿음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구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핵심어는 뭐라고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1절에서 다윗은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급히 광야로 도망친 상태라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너무 부족하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잘 것도 변변치 않은 그러한 황폐한 땅에 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죠. 우리는 영혼이 갈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심적으로 힘드니까 어떤 마음의 위로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만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할 때에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지요. 사실 영혼이 갈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혼이라는 단어의 그 네페시라는 단어의 원뜻은 문자적 의미는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목구멍으로 먹고 마시고 숨을 쉬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욕구가 일어나는 목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숨을 걸고 지금 주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만으로도 충분한 표현인데 다윗은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믿는 순간 신앙적인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작은 가구를 하나 이제 구입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혼자 이제 작은 거니까 혼자 오셨어요. 배달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이래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30대 초반인가 그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건 아니고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와 교회가 엄청 크네요 이러면서 저희 사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막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들어보니까 이분이 중고등부까지 뜨문뜨문 자기 표현으로 시골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는 안 나갔는데 뜨문뜨문 나가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다 끊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자리 잡고 이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요즘도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잘해주셨던 거 아직도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저희 집에 배달해 주시는 택배 기사분들 제가 다 붙들고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날 저희 집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설치하는 시간 동안 본인이 먼저 그런 말을 하니까 제 마음이 짠해가지고 선생님 서울에 계시더라도 교회 집 근처에 꼭 교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 그러면서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말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가시는데 또 음료수도 내드리면서 그래도 꼭 혹시나 주변에서 이날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청하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교회에 가십시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것 가벼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맛을 본 사람에게 깊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이론으로 알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간절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가슴으로 알고 은혜를 체험으로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곁에 계시며, 그가 혹독한 광야 경험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의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당신, 2인칭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하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너무나 귀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만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탈북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는데 그 강렬한 눈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이니까 장시간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마이크를 이제 돌리면서 뭐 찬양도 하고 또 자기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탈북자 청년에게 마이크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었지만 그 쪽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간절함으로 찾고 그렇게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지, 와, 우리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그가 암송한 성경 구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러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암송한 구절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 영적인 질병에 걸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별 이유도 없이 배가 안 고파요. 그럼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나가서 집회를 인도해 보면 영적인 갈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 그 집회는 너무나 힘이 넘치게 되는 거죠. 전하는 사람도 막 힘이 넘치고 마음이 갈급함으로 막 이미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분위기가 처음부터 찬양할 때부터 냉랭합니다. 뭐 강사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앉아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찬양도 대충대충,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표정이 다 보입니다. 마스크로 커버가 있지만 다 보여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집에 불 껐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가. 갈급함이 없는 집회를 인도하면 정말 진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 다 아는 소리 쓸데없이 그래 뭐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거 빨리 마치고 집에 갑시다, 이런 표정이 그러한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영적인 헛배가 불러 있는 거죠. 배가 안 고파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시는가?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가 갈급함, 두 번째는 만족함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너무나 중요한 헌신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2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만족을 얻기 위해, 채워지기 위해 우리는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로, 의미 있는 것들로, 세상적인 가치들로도 어느 정도는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은 언제 사라지게 됩니까? 대체할 수 있는 대상들이 나타나면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요거 하나 있는데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간절하게 그것만을 구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것도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저것도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대체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면 간절함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과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돈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돈이 전능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죠. 여러 가지 대안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근원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를 간절히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어느 만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면을 성찰하며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만족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최고급 음식, 요리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호텔에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여러분이 드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잘 먹었다, 완전히 배가 불러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납니까? 간식배는 따로 있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음식으로 배가 부르면 다른 게 생각나지 않는 거죠. 영혼의 만족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지요. 우리 천국에 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안 지을까요?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천국에는 죄를 짓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욕망들, 일시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을까요? 신앙이 왜 부담스럽기만 하고 나의 좀 자유를 올가매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좀 재미 볼라 그러면 나타나셔가지고 뭐하고 있노? 맨날 야단만 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그리며 힘겹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배는 부른데 헛배가 불러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밥 먹으라 했는데 밥 안 먹고 계속 막 깨작깨작 끓일 때가 있죠. 와 이라노 싶어서 보면 밥 먹기 얼마 전에 핫도그도 돌려 먹고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막 다 먹어가지고 밥을 먹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각자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면 내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공급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인자한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먹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정말 잘 먹었다.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만족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입을 열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귀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향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감격적인 찬양이,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편한 거예요. 내가 찬양 크게 안 해도 옆에서 신경도 안 쓰고, 목사님 모르겠지 하면서 막 립싱크만 막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찬양이 귀찮고 찬양이 힘들고 찬양이 시큰둥하고 그러시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했던 그 시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너무 좋으니까 잃어버리기 싫은 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영생을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요.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어려움 털어버리고 찬양하며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다시 한번 크게 깨워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시큰둥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감격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 참된 만족이 내 삶에도 열려지도록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즐거워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빠져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